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보호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웃음과 순수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청년 설교 한다고 딱 이제 작정되고 난 다음부터 그냥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젊어지고 말이에요. 벌써 52인데 벌써 32밖에 안 보이잖아요. 20년이 젊어졌잖아요, 제가. 왜? 이 순수함과 열정, 젊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젊음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를 갔더니요, 스리랑카 사람 눈동자로 보면은 내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왜 순수하냐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얼굴 보면은 나는 욕심이 많은데 그 얼굴 보면은 그 인간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전부 먹을 거야.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바나나 따다가 대접하고 말해요. 홍차 있죠, 홍차. 요즘 실론티. 그 사람들 더우니까 실론티를 먹잖아요. 홍차에다가 밀크 좀 넣고 말해요. 그게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야자수가 이온이 돼가지고는 밖에 온도하고 내 체온을 갖다가 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과일을 다 이렇게 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토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과 맛있고, 사과는 밤에 절대 먹지 말아요. 독입니다. 아침에 먹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을 갖다가 지켜주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후사, 뒤후자에다가 이을사, 배를 잇는 상속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 어떤 사람이 길을 딱 가고 있는데,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일하던 사람이 망치를 떨어뜨려가지고는 맞아가지고 갈 것 같아서 가기 전에 바로 1m 전방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는 돌멩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나쁜 녀석이 돌멩이 갖다 놔?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합력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살아보면은 합력선이요. 합력선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합력선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전들이 생겼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 재수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불평하는 사람 입에는 마귀가 붙어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그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했으니까 이 가방이 왔지, 감사 안 해서 불평했으면 가방은 벌써 쓰레기통에 처박혀가지고는, 소매치기들은요, 절대로 소매치기들은 딱 훔쳐가지고는 있죠, 지하철 같은 데 막 지갑을 많이 던져놓잖아요. 증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거 봐요. 도둑 아저씨가 돌려보낸 건지, 누가 돌려보낸 건지, 하여튼 기도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마귀가 손못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전시하십니다. 전시.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 10절에서 성도는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렇게 쭉 전시를 말씀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의미하고 내 자신이 무력하고 힘없고 빼겁고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환경에, 물질에 기죽지 말자.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없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저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쌍방울 한 벌밖에 없었어요. 쌍방울 한 벌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내미 2살 3살 때는요, 천막집에서 살았어요. 천막집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되냐. 아들만 둘이니까 3부자요. 오두막집도 하나 주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203호는요 딸만 둘이에요. 그래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들 하나씩 바꿨으면 좋겠대. 바꿀 수가 있나요? 밥을 구우면 어떻게 맛이 있어요? 떡을 구워야 맛있지. 밥 구우면 맛이 없죠. 성경 주석가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보배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보배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다. 기죽지 말자. 힘차게 살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도의 특성. 보석은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선이 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석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색채나 색깔보다는 광선을 반사시키고 굴절시키고 분산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석이 광선을 절대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보석은 다른 근원에서 오는 광선을 교통합니다. 교통. 그래서 우리는 산송가를 우리 한번 우리 살짝만 한번 불러봅시다. 낮은 해처럼 불러보세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저는 부흥에 가도 절대로 사절까지 안 불러요. 불렀다가는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가지고는. 그러므로 이름도 없이 성도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고 굴절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9.11 테러가 나고 그 폭격 맞은 건물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는데 잘린 손 하나가 딱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잘린 손이 그냥 발견되면 괜찮겠는데 뭔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말해 뭐 하나 또 보석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감춰서 꽉 잡고 저기 갈 때 가지고 가려고 저렇게 잡았나 하고 억지로 펴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애기의 손을 꾹 잡고 그냥 놓지 않았는데 폭격 맞아서 잘렸는데 거기 애기 손이 들어있더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마누라가 하는 거 보니까 꼭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 맨날 어머니가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43살에 낳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를 68살에 낳으셨어요. 2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정력이 좋으십니까? 야, 제가 태어난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고두심씨라고 아시나요? 고두심씨가 저희 학교 몇 년 선배예요. 한 4년 선배인가? 제주도 여자들이 쎄. 제주 남자들은 저처럼 물러 터졌고. 몹시 추운 12월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의 작은 소년이 브루드 웨이 가의 신발 가게 앞에 서 있는데 맨발인 소년은 12월달에 이빨을 부딪힐 정도로 신발도 없이 심하게 떨면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습을 치근하게 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꼬마야, 왜 진열장 쇼윈도우를 그렇게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부인은 우선 양말 몇 켤레를 주문하고 나서 물이 담긴 세수다에 수건을 빌려서 뒤편으로 가서 손을 데리고 가서 앉히더니 무릎을 꿇고 더러운 소년의 발을 깨끗하게 씻긴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어요. 저는 그 재소자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속식을 해봤는데 세속식을 하니까요 발을 닦아주니까 막 다 울더라고요. 다 울고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 돼봐 그래 했는데 이 녀석이 서원을 갖다 까먹어버렸어. 자꾸 소금기둥이 되는 거를. 근데 이번에 내가 가서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그 서원을 갚으라고 그냥 돌려치기로 그냥 얼마나 조여버렸는지 편지가 왔는데요. 화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5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우리는 절대로 뛰어먹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해요. 믿는 사람은 11조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다 털리고 전쟁한테 털리고 어떤 처녀가 시집을 하려고 하는데 시집을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짝꿍이 안 나타나.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는 요만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언제쯤 시집을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보니까 이 처녀가 말이에요. 너무나 얼굴에 보니까 총명이라는 글씨가 써있고 얼굴 보면 알잖아요. 관상 보면 딱 대강 그 멍청한 인간이 총명한 게 딱 나오네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조카가 전도사요. 개척교 전도사요. 그냥 조카를 갖다가 중매해가지고 지금 응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울에. 응봉동에서 큰 교회 사모님이 된 줄 믿습니다. 점쟁이한테 점치러 갔다가도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소년의 발을 갖다가 닦아주고 난 다음에 신발을 탁 사주면서 꼬마야 안심하라. 기분이 좋아졌냐? 그러고 이제 보내는데 꼬마가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웃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좀 조용히 나와요 좀. 안 그래요. 이 소년이 뭐라고 물기를 눈에 머금고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그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 같은 거지한테 신발을 사주고 발을 닦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도소 가서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수없이 돈을 쓰고 또 나사로들한테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푸뉴마가 역전에 가서 나사로들을 섬긴다 그러길래 그 말 듣고 아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일본에 우에노 공원에 가서 2번이나 갔었고 또 이제 간가다 서울역에도 가고 그러는데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주는 거예요. 꺼주는 거. 그 다 섬겨야 될 그리스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성도는 또 순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성. 다이아몬드는 무색, 조금 남색이고 내적 흠이 없고 광선이 독특한 은빛 같은 아름다움으로 보석에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만약 내적으로 흐렸거나 역시 많은 낯선 분야나 금이 가있거나 거품이나 흠집이 있다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산업용 다이아몬드로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 5장 25절 27절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흐렵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은 언제 성취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 따라합시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나 실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석고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흠이 있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갈라진 틈에 약간의 이물질을 삽입하고 또한 조화있게 박아놓고 불완전한 것을 손질함으로써 완전하게 된다. 천국 예수를 가신 주님도 우리가 역시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인생을 이제 그의 성호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 범사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질이 저처럼 엄청 급했는가 봐요. 엄청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성격을 좀 급한 성격을 느글느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서 아가씨가 갑자기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비서가 왔는데 완전히 군뱅이보다도 7갑자는 더 느린. 그러니까 그런 같이 자매랑 같이 한 6개월 동안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 성격이 이만큼이나 템포가 늦었대요. 우리는 다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는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 견디는 성질이에요. 오래 견디는 성질.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란 말은 헬라어로 아마다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무적. 따라합시다. 무적. 정복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 보석들은 철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차 내일을 철골이라 그래요. 그 위에서 실험됩니다. 쇠를 튕기게 하고 철골 자체를 쪼갤 만한 타격도 견뎌내게 할 것이다. 이는 다이아몬드에 필요한 특별한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모든 종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견딤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번역인 줄 믿습니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래 견디는가. 열을 갖다가 자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아무렇게도 훈련 안 된 거죠. 또 하나 앞에 잘 받친 물질을 안 아끼고 잘 받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이제 또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주머니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갈 때 차비만 얘기하고 다 한 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했어요. 인내란 단순히 수동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을 직면해서 따라합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을 직면해서 그들에 대하여 승리하는 태도이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참지 못해요. 저처럼 열을 자주 받아요. 다혈질이라서.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 설교를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뭐냐면 홍시라 해요. 홍시가 얼마나 맛이 달아요. 근데 땡감은 쓰단 말이에요. 땡감. 덜 익은 감은 성숙 감촉이 틀려요. 인내 정도로 성숙도가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네? 기도밖에. 봄이 되면은 여름 철새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비 새끼라는 게 있죠. 제비. 근데 제비는 말이에요. 제비는 새끼가 입을 넓게 열린 새끼한테만 먼저 먹이를 주더라고요. 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입이 큰 제비 새끼였어요. 배고파도 입을 크게 벌렸고 두려워도 벌렸고
어려워도 벌렸고 좋아도 벌려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셨습니다.